반갑습니다.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배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좋아해서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그런 내용입니다. 배우기 싫어하는 분 없죠? 그죠? 예. 이 배우는 불공 참 기쁩니다. 하나씩 알아갈 때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걸 모르고 살 때와 알고 살 때는 참 다릅니다. 예. 대종경 수행품 8장에는 그 8페이지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우리는 법회 때 돈 버는 거 알려준다 그랬죠? 돈 버는 거. 여러분 돈 벌고 싶죠?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번다고 법회를 안 온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돈 버는 걸 알려주는 데를 안 오고 왜 돈 번다고 하고 있는 거 모르겠다. 지금 그런 내용이죠. 예. 결국은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돈 버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불필요하게 나가는 그 무지에서 나가는 지출들, 거기에서 보면 주색 잡기, 또 허영이나 외화, 그리고 나태나 신용 없는 것으로 없어지는 그런 재산들이 얼마나 많냐. 경찰서에 갖다 주고, 법원에다 돈 갖다 주고, 병원에다 돈 갖다 주고, 온갖 돈을 갖다 주는데,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잘 할 것 같으면은, 법회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잘 배워서 그런 돈 지출을 막는다. 그리고 오히려 근검 전략하게 하고, 오히려 그런 실수를 덜하게 해서 본인이 미래 계획으로서 충분히 어떤 경제적 목표도 잡을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기운이 탁한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겠어? 기운이 맑은 사람한테 일을 맡기고 싶겠어? 친절한 사람한테 맡기고 싶겠어? 불친절한 사람한테 눈에 돈똥만 드는 사람한테 맡기고 싶겠어요? 직접 노리면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한 달이 딱 뛰어서 기운이 맑고 친절하고 오히려 그 본래의 목적, 돈보다도 돈을 하게 하는 그 본래의 목적, 거기에 집중을 할 것 같으면 돈은 알아서 따라오는 거죠. 따라오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아까 보통급 10계문을만 어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가 몰라. 그거 어겨가지고도. 많은 사람들은 돈을 수입, 인풋만 생각해, 인풋. 근데 아웃풋까지 해서 토탈이 중요하잖아요. 토탈이 중요해.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별로 없어. 내가 술 먹을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담배 필 일이 있습니까? 교통 딱지를 어겨가지고 내가 범칙금을 낼 일이 있습니까? 돈 그런데 나갈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토탈로 털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어? 맨 술 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자, 우리 대타원 이인이와께서 이제 물었습니다. 원불교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냐고 물은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고 대종사님께 물었죠. 대종사님 뭐라고 그러셨죠? 불교는 일체유심도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야 한다. 그 일체유심조를 알면 불생불결과 인과봉 이치까지도 다 해결한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지 않도록 그 경계에서 이 사막수행을 해나간다. 훈련을 해나간다. 보림을 해나간다. 그런 이야기죠. 그 뒷장을 보면 또 질문이 어떤 사람한테 대종사님이 거꾸로 물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하는 대종사님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3대력 공부해요. 인생의 요도를 배워요. 막 이야기하는데 대종사님이 들으시고 뭐라고 하시냐. 다 그럴듯하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부연해서 더 해야 된다면 무엇이냐. 그 사람에 따라 다르다. 대답할 것이. 물론 상황 따라 다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말한다면 나는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 즉 용심법이죠. 용심법. 용심법을 나는 가르친다. 그럼 대종사님은 가르치면 우리는 뭐예요? 용심법을 배우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냐? 원불교에서는 용심법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용심법. 모든 것이 마음이 들어서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 그래서 그 예가 바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지식을 어떻게 그 있는 지식을 쓸 것인가? 권리가 있는 사람은 그 권리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또 원망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릴 것인가? 그리고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다시 복이 있게끔 복을 짓게 하는 것을 알려줄 것인가? 그리고 타력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것이 자력생활이 하도록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그리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잘 배울 수 있도록 알려줄 것인가? 또 가르칠지도 몰라. 자기는 배워놓고 그 사람한테는 또 어떻게 잘 가르치도록 해주고, 또 이기심으로 사는 사람, 공익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이타적으로 공익심을 내도록 할 것인가? 그 마음을 어떻게 그쪽으로 잘 쓸 것인가를 알려준다. 그래서 모든 재주, 물질, 환경 이것을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나는 가르친다.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우리는 뭘 배워? 용심법, 즉 마음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그 마음이 들어서 있는 돈도, 있는 권리도, 있는 어떤 뭐 부족함도 다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바꿔낼 수 있고 잘 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배운다? 바로 일체 마음이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떻게 은혜로서 쓰도록, 어떻게 공적으로 쓰도록, 어떻게 자리타가 되도록 마음을 쓸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운다 그 말이죠. 그 수행품 37장에는 어떻게 하면 작은 것을 더 크게 쓰냐. 그러지. 옛날에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 대종사님한테 그랬죠.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일본을 가겠습니다. 왜? 일본 가서 신학문을 공부해가지고 여성을 위해서 이 여성 해방이라든가 여성 평등 요걸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대종사님이 뭐라 그랬죠? 아니 왜 세상에 여자만 있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일체 생명이 다 있는데 전체를 위해서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유학을 안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종사님은 어떤 부분에 집착된 사람, 부분에 국한에 얽혀있는 사람을 그 국을 터서 더 크게, 더 큰 사람이 되도록, 더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대종사님은 가르치셨다.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우리 팔사님이 20여 년간 대종사님을 모시면서 배운 것 딱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세 가지를. 그 첫째가 뭐냐면 마음 쓰는 것이 오직 순위무사하신 공심이더라 그 말이에요. 참. 대종사님은 오직 순일무사하신 공심이더라. 이 공심은 왜 나왔을까요? 대종사님. 이 공심은 이 공심을 깨쳐서 이 공심으로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공심으로 살겠다는 것이 서원이에요. 이 공은 뭐라고 그랬죠? 전이라 내가 그랬죠? 전. 전체를 위하는 마음. 그것이 공심이거든. 대종사님은 지공무상한 공심 하나로 한생 살다 가신 거예요. 오직 공심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이분은 지공무사. 이 지공무사가 이론상 자리잖아요. 이론상은 원망구족 지공무사한 그 자리를 그대로 깨치셔서
그 자리로 그대로 일생을 살다 가신 것이에요. 우리는 뭘 배우냐? 그걸 배울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종일관하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의, 정성. 아이고, 보면은 정말 능력은 있는데 머리는 좋은데 정성이 없더라고. 근데 정성은 있는데 또 머리가 안 좋네. 아이고 참말로 사람을 쓰려고 뭐 똑똑한데 뭘 오래 길게 못해. 그냥 우직하게 열심히 하는데 또 지혜가 없어.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참 많지 않더라고. 보면은 대종사님 지혜도 갖춘 데다가 이 성의, 시종이 일관하신 성이더라. 보통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보통 사람은 경계가 오잖아. 경계가 경계가 와가지고 핑계거리가 딱 잡혀져. 몸이 아프고 뭔 일이 생겼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근데 정성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쭉 가는 거지. 그럼에도 아까 개인적인 것이 있어도 그냥 잠깐 처리한다든가 얼마든지 하면서도 그 정성을 쭉 가지고 가서 반드시 이뤄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즉 성이더라. 성자는 어떤 사람이냐? 정성 사람이더라. 핑계대지 않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공적인 것에 그리고 성이라는 것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맑은 마음이다. 순이란 마음일 때, 맑은 마음일 때 정성이에요. 왜 사람이 정성으로 가지 못하냐? 중간에 사욕이 끼어버리거든. 사욕이 끼면 중간에 정성이 끊어져 버려요. 우리는 대종사님을 통해서 아까 그런 공심을 배우고 성의를 배운다. 성의. 대종사님 그렇게 실현하셨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거기 보면 뭐예요? 포용이다. 그래서 포용. 청탁병용하신 포용이더라. 이게 저도 참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포용이 될까요? 어떻게 해야 포용이 돼요? 생각 안 해보셨어? 네?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건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이게 진공짜리야. 진공짜리. 텅 빈 자리에는 미운 놈, 이쁜 놈이 없어. 그렇게 간택하는 마음이 없다고. 분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로 보기 때문에 진공짜리 하나짜리거든.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잘난 사람도 미운 사람도 다 포용할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서원이 있더라. 그걸 다 건지겠다는 서원이 있더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의 인과를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냐.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내 자식이 뭐가 하면은 그럴 만한 이유를 부모는 알잖아요. 내가 어릴 적에 저한테 무엇을 못 해줘서 어릴 적에 자가 어떤 상황이어서 그런 일이 있다는 거 안다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냉정하게 그냥 해버리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원만하지 않아. 그렇지만은 그 세정을 아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그 인과를 알기 때문에 포용을 하는 마음이 대종사님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그 하나짜리인 진공을 알기 때문에 포용하실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그것을 다 품어 안겠다는 서원이 있으셔서 포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인과를 생각해 보면 포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종사님은 창부도 쫓아내려고 한 사람들을 다 대종사님께서는 다 어디다 내어버릴 중생이냐 하고 다 건지셨고 대종사님 제자 중에 별 제자가 없었어요? 별 제자가 다 있었겠지만 그걸 다 품어 안으셔서 때로는 혼을 내셔. 포용했다고 해서 항상 좋게 한 건 아니야. 혼낸 건 혼내.
그렇지만 결국은 포용이야. 혼내서 포용. 어떤 중생심을 무너뜨리고 어떤 자기의 주견에 묶인 것, 자기의 악연, 에고에 묶인 것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혼도 내셔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것을 포용해서 키워버립니다. 우리는 대종사님을 통해서 이런 걸 한번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먼저 무엇을 배울 거냐. 무엇은? 도덕, 정사, 과학, 학술, 생활, 상식 어떤 면에서나 우리가 구하는 데 따라서 전부 다 알수록 아는 것이 힘이더라. 아는 것이. 노래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노래 부르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게요. 그러면 왜 배우기를 싫어하지?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왜 배우기 싫어해? 무엇인 것 같아? 이거 보지 말고 먼저. 왜 배우기 싫어할까요? 재미없어서. 재미없어서? 아,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왜 우리가 안 배우려고 그러냐? 첫째, 나와 관계를 몰라요. 이걸 배운 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배울 생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야, 이것도 모르고 내가 살았으면 어땠을 것인가? 배우고 나서, 알고 나서. 근데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잖아. 훈련 가고 나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따, 이번 훈련 오길 잘했네. 안 왔으면 어땠을까? 이것도 몰랐겠네. 근데 훈련 안 온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뭐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버리지 그냥. 자기의 미래 꿈이 없을 때 배울 생각이 없어요. 아까 원력이 없을 때. 나는 이 생에 내가 기어이 견성성불해서 내가 치사를 재중에다 쓰겠다. 이렇게 하는 대서원이 있는 사람은 안 배울 수가 없지.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실력만큼, 자기의 법력만큼, 자기의 수행력만큼 교화가 되고 그 뜻을 이룰 수 있거든. 제가 말씀드렸죠. 법의 등급이 높을수록 뭐 된다고? 행복하다고 그랬잖아. 법의 등급 올라간 거 그거 다 상관없어요. 그걸 안 해. 올라갈수록 행복해. 올라갈수록 복이 많아. 여러분 은행 금리 뭐 0몇 프로만 존디 있어도 바꿔버리잖아. 옮겨버리고. 또 알아봐 고리 가잖아요. 아, 은행 금리는 조금만 이익된 데 있으면 쫓아가는데, 아, 이것은 그냥 법위를 올리면 그냥 이렇게 그냥 행복하고 이렇게 복이 많아진다는데, 이렇게 좋다는데 왜 이것은 올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 제가 그랬죠. 중생들은 자기가 아는 것, 자만심이죠. 자기가 아는 것만, 그 자기가 잘하는 것만 향해서 가요. 그럼 그때는 힘이 나거든. 힘이 나. 그런데 배운다는 것은 뭐냐면 아는 것을 내가 자랑하는 것을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는 건 뭐예요? 아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배우는 거잖아. 내가. 그럼 모르는 것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약자가 되는 거예요. 스승한테 배우는 거고 고개 숙이고 배우는 일이라고 이것은. 그게 싫어. 이게. 약자가 되는 게 싫어. 그 사람은 아까 지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가 잘하는 것만. 근데 우리가 진짜 내 안으로 공부하고 배우는 것은 제가 그랬죠. 절장보단이다. 자기의 장점은 존절히 해라. 조금 스톱시켜. 조금만 해. 잘하는 것은. 그리고 진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배워서 보충해라. 단점을 보충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쓸 때는 장점을 쓰면 돼요. 자기의 장점을. 그 사람은 기능을 잘 갖다 쓰면 돼. 그러나 개인의 수행, 개인이 배우는 불공에 있어서는 잘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배우기 때문에 고개 숙이고 배워야 한다. 그래서 자만심이 있는 사람은 배울 생각을 안 해. 한쪽에 편착된 생각. 그것만 하는 거지. 계속 그것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원만
원만한 인격을 갖출 수 있겠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를 몰라. 보면은. 예. 공부 못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자체를 모르더만. 보면은. 어? 그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아유, 물어보면 된다니까, 물어보면. 물어보면 돼, 모르면. 근데 물어봐도 안 해. 누가 알아서 가만히 있는 사람 알려줍니까? 쉽지 않죠, 그게. 본인이, 그래서 중요한 게 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참, 이게 좋은 말인데. 간절함. 간절함. 이 구도심이요, 발심이요, 원력이거든. 신심이고, 공부심이고, 공심인데. 이 간절함이 있으면 거기에는 기가 막힌 게 나와요. 기가 막힌 게. 자, 보세요.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생혼이 있고,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그랬어요?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게 각혼이라서 각혼. 깨달을 수 있는 혼이 있어. 그래서 사람이 거기다가 공을 들이면 먼저 허령이 떠요. 사람만이 그러는 거예요. 허령이 떠서 보여,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 뭐예요? 지각. 이제 깨침이 있어지는 거예요. 지각은 어디서 오냐? 사색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사색. 계속 내가 생각을 굴리는 거지. 계속 맡아가는 거예요. 맡아가다 보면은 지각이 열리게 돼 있어. 그래서 신명이 열린다. 그래서 여러 각을 통해서 깨달음이 얻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이 가능해. 사람만이. 그런데 이게 참 우리 정신수양에 보면은 사람은 배우지 않아도 알아. 다른 동물의 몇 배가 돼. 그러니까 그 욕심을 얻으려고 체면이고 뭐고 그냥 막 온갖 그냥 권력을 다 동원해서 자기 이끝을 향해서 달려가. 그러니까 사람이 뭘 배워야 하냐? 이 수양도 배워야 하고, 이 진리도 배워야 하고, 인과도 배워야 하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이끝을 향해서 온갖 아까 불의의 세계로 뛰어들어. 그래서 패가 망신하고 막판에 얼굴 못 들게 되고 때로는 자살하고 때로는 외국으로 배 타고 도망가고. 왜 그러냐? 이게 사람이 서원을 세워서 이 허령과 지각, 신명에서 깨달음의 세계로 이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온갖 그냥 아까 돈 되는 것만 향해서 그냥 이끝만 향해서 그냥 그런 것만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이 도를 배우지 않으면 그 세계로 가게 돼 있어요. 안 갈 수가 없어, 그거. 수양을 안 하면 어느새 욕심의 때가 딱 끼어들어 버려. 영혼이 그냥 딱 매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요 고무방 올 때마다 그냥 오늘 또 그냥, 가기 싫은데 그냥. 이렇게 오신 분 계세요? 나는 하기 싫은데 맨날 하고 있는데. 응? 두 마음이 다 있지. 응? 그런데 그 마음을 탁, 그런 어떤 중생심을 탁 뛰어넘어 버린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아까 여기다 적은 서원이고 신심인 거예요. 이것은 그런 아까 옛날에 업력에 의해서 나태한 생각들 또는 하기 싫은 그런 습관들, 응? 아니면 그런 중생심들을 툭 뛰어넘어 버리는 것이 이 서원이고 신심이에요. 특히 이 신심은, 신은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잖아요. 이 정은 결정해버렸다는 겁니다.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일 날 저녁은 공부방을 내가 간다. 이렇게 갖고 딱 결정을 했어. 그러면은 이걸 갖고 또 갈 거나 말 거나 다시 할 것이 없잖아요. 계약서 썼으면 끝났지. 또 계약을 할 거나 말 거나 그래요? 간다고 결정을 해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결정을 안 했어, 이걸. 결정을 안 하면 수요일마다 고민이야. 수요일마다 고민이야. 어? 결정 안 한 사람 손들어, 빨리 존말 말할 때. 네. 세상 신간 편한 일이야. 네.
그래서 요란함을 알아서 제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은 요란함이 알아서 제거가 돼버려요. 아니 그 신을 안 해놓고는 그냥 경계 따라 그냥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계속 그걸 마음 공부하고 있어. 아니 딱 정해버리면 그냥 그 생각 자체가 들 필요도 없거든. 이게. 그래서 이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났을 때 이 신으로서 정해버리든가 아니면 내 서원이나 목적을 반조하면 그런 것들이 충분히, 그러니까 이 참 서원을 딱 잡는 것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그 큰 꿈이 있으세요? 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찌감치 요 서원을 나는 탁 챙겼어요. 그래, 내 이생의 대종사님 법으로 내가 견성 성불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 세상 일체 중생을 위한 취사, 즉 재중사업을 내가 해보겠다 하고 일찍 저는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서원을 세우면요, 이 묘하게 우주의 기운이 그 맑은 서원을 세운 사람한테 기운이 합력하게 돼 있어요. 근데 떼꼽자고 많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이게 우주 기운이 그냥 오다가 가버린다니까? 오다가 가버려. 이게.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가르치려고 하면 먼저 내가 배워야 한다. 내가 먼저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그 수행품 49장 11페이지 보면 우리가 뭘 배우려고 할 때는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시비의 감정, 기술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받는 건 뭐죠? 어떻게 감정을 받아요? 내놔야 받는 거예요. 내놔야. 일기를 내놓든가 질문을 내놓든가 자기가 깨친 바나 자기가 느낀 바를 막힌 바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질문만 던지는 질문은 별로예요. 감정을 얻는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에요. 내가 여기까지 생각됐는데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감정의 질문이 최고의 질문이에요. 그냥 이것이 뭐다요? 하고 질문을 던져버린 것하고는 다르다. 그것이 진짜 배우는 사람의 자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은 천지자연으로부터 얼마든지 배울 수 있다. 천지자연으로부터. 그러니까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스승을 통해서 배우지만 양심의 스승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또는 이 우주자연, 천지의 자연 현상이나 어떤 이런 모든 밖의 상황을 통해서 배운다. 그 인도품 27장 같은 경우는 돼지 그 산업부 돼지를 보면서 나온 법문이잖아요. 그죠? 돼지가 아이 그냥 보리 사료를 주니까 그거 맛있거든. 상한 보리를 좀 줬더니 그냥 이제는 보리 안 주니까 안 먹어. 이것을 보고 대종사님은 딱 이치를 배우셨잖아요. 깨치셨잖아요. 아, 사람도 그렇구나. 잘 살다가 권리가 있다가 권리가 떨어지고 잘 살다가 못 살고 명예가 있다가 명예가 떨어지면 꼭 돼지가 저렇게 밥을 잘 안 먹은 것과 같이 사람도 그러구나.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회사 부도나니까 그냥 목숨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고 또 뭐 권리가 떨어지면 그냥 갑자기 우울증이 온 사람이 있고 연예인들이 인기가 좋다가 인기가 없어지면 그냥 갑자기 그 뭐예요 그 막 공황장애도 오고 막 우울증도 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경전이더라 사실은. 이걸 보고 아 저럴 수 있구나. 우리 마음에 아까 참 평상심을 갖는 걸 배웠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굴곡 있는 마음에서 그 평상심을 유지할 수가 있을 건데 그 돼지를 보니까 저렇게 안 먹는구나. 사람이 어떤 거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그렇구나. 여러분 보세요. 잘 살다 못 살면 그냥 갑자기 죽고 싶다고 했었고 못다고 쓰고 아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 것이지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했다고 해서 왜 내 마음까지 그러느냐는 거죠. 마음이 환경을 초월해 있느냐 마음이 환경에 구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정말로 참 진급할 것인데 우선 편하고 즐겁고 아까 우리 준성이가 말했지 우선 편하고 재밌는 거 그리고 권세 잡는데 눈 어둡지 마라. 내가 어떻게든지 배워야 한다.
그래야지 진짜 영원한 편안함,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명예와 권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눈앞에 편안한 것만 구하지 말아라.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먼저 호주는 먼저 배워야 한다. 그리고 경험해야 한다. 그래서 집안에 거울 같은 사람이 돼야 한다. 엄마 아버지는 그냥 싸우면서, 엄마 아버지는 텔레비만 보면서, 엄마 아버지는 술 먹으면서 자식한테는 공부해라, 뭐 텔레비 보지 마라, 앞으로 큰 사람 되라. 그러면 자식이 뭘 하겠어요 그게? 뭘 배워? 참 저는 그 대종사님이나 정산종사님이나 우리 그 대산종사님도 이렇게 쭉 이제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 거기 제가 이제 적어져 있지만요. 그 역사적인 것까지도 보면은 대종사님이 뭐 학교도 댕기다, 서당도 댕기다 말아버린 분이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아세요. 보면은 우리 정산종사님도 그러시고, 대산종사님 그 뭐야 아까 법문지 막 5지까지 있는 거 보세요. 야, 열리기만 하면 그럴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열렸다고 해서 그런 것까지 다 알아지는 건 아니에요. 열리기도 하고 깨치기도 하셨지만 실제로 어떤 것이 궁금하면 계속 묻고 찾고 공부를 하셨더라. 당신이 배우셨더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기해. 더 안 사람이 더 배우려고 그러네. 근데 더 모르는 사람은 더 안 배우려고 그래. 배우기 싫어해. 이놈의 것 어찌가지? 더 벌어지게 생겼네. 이 사람은 더 쫓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막 지금 더 배워가니까 쫓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더 안 배우려고 그래요. 배워도 이 정당한 것 또는 인과의 이치에 근간한 것, 진리에 근간한 것을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울 때도 경전을 통해서 배우고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이게 스승을 통해서 직접 배우는 것이 가장 빠른 것 같아요. 확실하게. 예. 진짜 직접 문답 감정, 해오를 얻는 것이 거기 나왔죠? 꼭 맞춤법 같다 그러셨죠. 맞춤법 같다. 구전심수로 바로 내 근기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나를 잘 아는 스승이 거기에 맞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수정할 것 수정해서 나아가게 해준다. 해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이야기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조선 후기에 다산 정약용은 강진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정약용이 저수란 책이 몇백 권인지 아시죠? 에? 그런데 정약용이 제일 아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내가 오늘 소개하려고 그래. 이 사람은 강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양반도 아닙니다. 근데 서당 훈장이 어릴 때 뭐라고 그랬냐? 서당을 갔더니 훈장이 괜히 책상머리에 앉아있지 말고 그 시간에 나무 베든 농사일을 하든 농사나 도와라. 그리고 너는 서당 출입 금지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름이 뭐냐? 산석이라는 아이였어요. 산석이라는 아이. 그래가지고 산석이가 자기가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미워. 서당 훈장도 출입금지를 내릴 정도로 너는 공부하지 말고 너는 일이라 해라 이놈아 하고 했던 사람 자기가 너무 미워. 그런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아까 간절함이 있어. 배우고 싶다. 배우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어. 그래서 마치 한양에서 큰 선비가 강진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다산 정약용이요. 그래서 찾아가요. 이 꼬마 아이가.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 저 같은 아이도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아이가 누구냐? 그랬어요. 다산이. 그러니까 이 산석이라는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서 하는 소리가 첫째, 머리가 둔한 것이고요. 둘째, 꽉 막혔고요. 셋째, 미련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공부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부는 너 같은 아이라야 할 수 있다. 오히려. 너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너라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너라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신석이가 놀란 거죠. 그런데 다산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머리 좋은 사람은 자신의 머리만 믿고 공부에 소홀한다. 막 힘없이 글 잘 쓰는 이는 자신의 재주에 마음이 들뜨기 쉽다. 배우고 바로 깨닫는 사람은 공부를 대충 하니, 그러니까 배우자마자 막 팍팍 깨달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은 공부를 대충 한다.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 산석이는 다산 밑에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어차피 양반이 아니라서 자기는 벼슬길에 오를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산석이 이야기해요. 공부는 출세와 관계없이 제가 즐거워서 합니다. 어차피 출세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산이 뭐라고 대답하냐? 공부를 하는 목적은 벼슬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도 아니다. 마음을 넓히고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서다. 네 인생이 더욱 크고 훤하고 풍성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다산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다산과 추사 김정희가 이렇게 서로 교류한지 알죠? 알아요? 추사는 해남에 또 있고 그랬죠. 제주도에도 유배가기도 했고 그랬죠. 예. 또 정약전이라고 거기도 또 완도 쪽에 유배도 가고. 그래서 추사와 다산은 상당히 교류가 있었습니다. 인데 이 추사 김정희조차도 인정한 큰 학자가 바로 누구냐? 이 산석이란 이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 황상이었어요. 황상. 큰 학자로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이 산석이란 아이, 즉 황상이라고 하는 큰 인물이 된 사람은 간절함이 있었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그 다산 정약용의 큰 스승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공부하는 재미를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들어보셨죠? 즐기는 사람 못 이기거든. 그래서 제일 아끼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큰 학자가 된 거예요. 이 참, 오직 했으면 서당 훈장이 출입금지했겠어. 멍청한 놈아, 너는 일이나 해라, 이놈아. 공부하지 말고. 그 아이를 다산은 거둬서 큰 학자를 만들어 버렸다. 자, 머리가 좋고 나쁜 것이 물론 영향이 있죠. 그러나 간절하면 뚫려버리는 거예요. 뚫려버려. 간절하면 열려버려. 간절하면 기운이 합해져 버려. 스승도 알아서 그냥 도와줘 버리고, 진리가 알아서 도와줘 버리고, 모든 기운이 합해져 버려. 그리고 안에서 마음이 열려 버려. 간절하면. 제가 전남 수련원에 근무할 때 지리산 수련원에 제가 간 적이 있었어요. 답사차 우리 직원들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전남 수련원은 이렇게 수련원을 운영하면서 손익분기는 넘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세워놓고 어떻게 이게 빚도장 매덕을 빌려가고 했기 때문에 운영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제 괜찮다 한 데를 제가 이제 방문을 한 거죠. 일종의 벤치마킹으로 간 거예요. 아, 근데 딱 앉아갖고 여기는 어떤 마음으로 운영하십니까? 제가 그랬지. 그랬더니 거기 지리산 그 수련원 그 뭐 직원인가 원장인가 모르겠어요. 그분이 우리는 생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 말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우리 전무 출신들이 어느 기관을 맡아서 생존을 하느냐. 안 되면 인사이동 가버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안 되면 자기가 망하잖아. 생존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자극이 되었어, 자극이. 찔끔하더라고, 내가. 자,
진급할 사람은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고 간급하는 사람은 배우기를 싫어한다. 맞죠? 맞아요? 그리고 공자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부분인데 학이입 시습지면 불령여로 하라. 이게 기쁠열자거든요. 기쁠열자. 이게 법을 들어도 기쁘면 법열이 솟아올라와. 법열. 마찬가지로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 속에서 하나씩 뚫리고 밝아지고 거기서 스승님의 마음이 보이고 그 속에서 이치가 보이고 그 속에서 참회가 되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 춤출 지경이지. 눈물이 나오지. 이게 기쁠열이야. 학이입 시습지. 때때로 습이라는 건 뭐예요? 훈련을 말해요. 날개지 드는 게 습이 새가 날개지 돼가지고 결국 날아가는 것이에요. 배우고 때때로 익혀. 계속 익혀. 계속 단련하고 연습해. 훈련해. 우리 법으로 말하면. 훈련하면 그 속에서 묘하게 조화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안 보이는 게 보여지고 안 뚫린 게 뚫려지고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불령여로와 어찌 기쁘지 않겠느냐. 이 마음을 안다면 이 배움의 기쁨. 그래서 우리 솔성요론에 보면 배우기를 좋아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배우면 실제로 좋고 재밌고 좋아하다 보면 또 잘 배워지고 여기 상호관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식이 내가 좀 있다 해서 배움을 놓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생낭유하는 재미 그 시간에 경전벽기 연습하고 의두연마해라. 그리고 다른 주변에 잘못된 것도 배우는 거고 잘된 것도 배우는 거고 다 스승이다. 다 스승이다. 배우는 눈이 떠지면 그렇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잘 배우는 사람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가. 첫째, 아까 원력 신심 말고 첫째, 심사가 있어야 한다. 마음에 내가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스승이 있느냐. 그 다음에 내가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가 있느냐. 심우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어떤 경계에서도 내 양심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계, 심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쭉쭉 배움을 통해서 진급해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거기 보면 일상승효법도 단계가 있다. 모르는 것도 모른다. 없으시죠? 네.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한다. 배워 알기에 자존심을 버린다. 배우려는 마음뿐이다. 선도 악도 다 내 스승이다. 선악이 개호사다. 보보일체 대성경이다. 걸음걸음이 다 경전이요. 쉽게 말해서 심신작용을 통해서 감각감성을 통해서 일체가 다 배움의 눈으로 보인다. 이것이 진짜로 잘 배우는 단계다. 그리고 제가 그 체크라고 써놨어요. 최근에 내가 몇 년 사이에 무엇을 배웠는가? 안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현재 무엇을 내가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어떤 것을 배울 계획이 있는가? 그걸 한번 그거 채워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배움 가르침의 도는 다음 시간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